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자 기도인데 이것을 곡조를 넣어서 부르는 그런 기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 시편의 내용 하나하나가 시라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라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시편의 음절 하나하나마다 시인의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소원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편에는 여러 가지 시의 종류들이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우리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제왕시이고 하나는 탄식시이며 마지막은 찬양시입니다. 하나님이 왕되심을 찬양하고 또한 그러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 그것이 바로 제왕시입니다. 탄식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환난으로 인하여서 깊은 어둠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찾는 그 기도가 바로 탄식시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탄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 그러한 하나님의 감사의 은혜에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찬양의 시가 바로 찬양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왕시와 그리고 탄식시, 찬양시는 어느 한 특정한 시에 속해 있는 것도 있지만 또는 이러한 세 가지 요소가 함께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가 시편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 중에 가장 대표적인 찬양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을 마무리 짓는 마지막 150편입니다. 시편 150편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시편 150편 1절과 2절 말씀에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성소에서 찬양하라.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하라.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라.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라. 다시 말해 모든 상황과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모든 상황과 모든 순간과 모든 장소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 끊이지 않아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상황과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무엇으로 찬양해야 되는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찬양할 것을 또한 시편 150편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팔, 비파와 수금, 소고, 현악과 퉁소, 큰 소리 나는 재금과 높은 소리 나는 재금, 다시 말해 관악, 현악, 타악 등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악기, 그것을 더 넘어서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목소리,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활용하여 모든 장소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방법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50편은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끝을 맺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찬양을 누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가? 시편 150편 6절 말씀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호흡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든 구분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에 속한 그 죄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에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 회복된 관계 속에서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향해 시편 150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 겁니다. 호흡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희의 모든 상황과 순간과 장소 가운데 너희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믿음의 의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라서의 이 본문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이 나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다른 무엇이 아닌 바로 하나님 약속의 성취가 지금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여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이유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먼저 건축하기 이전에 행한 것이 있습니다. 옛 예루살렘 성전 터 위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먼저 드린 이유는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들과의 영적 회복의 관계가 먼저 중요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사왕 고레스의 그 조서를 따라서 지금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오기 이전까지 약 50년이라는 세월 동안 지금 자신의 나라를 떠나 바벨론 땅에서 포로의 생활 가운데 있었습니다. 포로의 생활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예배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종교의 신앙의 자유가 없었고 그들의 삶의 모든 권리가 자신들에게 속해 있지 않았습니다. 억압된 포로의 생활 가운데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린 채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황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한 부분으로서 이제 자신의 고국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약 7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비하신 그 토지와 밭을 사용하여서 돌아온 고국 땅에서 정착하는 그러한 생활을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정착기가 끝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향해 먼저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성전이라는 건축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들과의 영적 회복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그것을 그들이 알았기에 성전을 건축하기에 앞서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거룩한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예배의 회복과 함께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을 일제히 드립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들이 한 일은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해 필요한 자재들, 그것도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해 필요한 자재들을 운반합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 있는 3장 7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드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백향목은 성전 건축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자재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음에 있어서 기둥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백향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성전 건축을 위한 자재를 운반하여서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백향목을 운반해 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모든 준비가 다 마치고 난 후에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드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 지 2년 2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2년 2개월 동안에 그들이 행한 일은 먼저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드림으로써 예배의 회복을 일으킨 것, 두 번째는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재들을 운반하여서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일을 행하는데 지금 2년 2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겁니다. 이시에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기반적인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성전 건축을 행할 일꾼들을 모집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일꾼들을 모집함에 있어서도 이들은 자신의 마음대로 모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들이 성전의 일꾼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수기 4장 3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성전 건축에 있어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율법이 제시하는 그런 자격이 갖추어진 사람은 30세에서 50세까지에 속해 있는 건장한 남성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30세에서 50세까지에 속한 건장한 남성들을 성전 건축을 감당할 일꾼으로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한 일은 20세 이상의 레위인들을 그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는 사람들로 세웠다는 겁니다. 왜 20세 이상의 레위인인가? 성전에 관련된 모든 제사와 성전에 관련된 제사를 비롯한 모든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레위 지파에 속한 20세 이상의 남성들만이 이 일을 감당할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20세 이상의 성인들만이 성전에서 감당하는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맡아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레위인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20세 이상의 레위인들을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는 사람들로 세웠던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중요한 한 가지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바른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말씀의 뜻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 필요한 자재를 비롯하여서 성전을 건축할 일꾼들의 자격과 그것을 감독할 레위인의 자격까지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준비하여서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른 영적인 회복 관계 속에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협력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성전 건축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가 나타내야 될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성도를 한 몸이는 지체로 부르셨고, 또한 그러한 우리를 한 몸이는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셨고 필요한 능력을 베풀어 주시며 또한 직분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모든 은사와 능력과 직분을 따라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이루어가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뤄나가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과 바른 영적 회복의 관계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들의 모든 행함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넘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기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직분을 따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런 은사를 가지고 바르게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나의 생각이 앞서고 나의 뜻을 주장하고 나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따라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모습처럼 우리 모든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주신 그 은사를 맡겨진 직분을 따라 서로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성도의 화합되는 모습이 우리 넘치는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경고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아멘.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한 일꾼들과 감독자들까지 모두 세워졌습니다. 이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어느 한 건축물을 세움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바로 주춧돌, 다시 말해 모퉁이 돌을 놓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건축의 가장 중요한 주춧돌을 놓는 그 작업, 모퉁이 돌을 놓아서 그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이 성전을 어떻게 지을까를 결정하는 그 중요한 작업을 이제 막 시작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통은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자재가 준비되었고 성전의 일꾼과 감독자들이 다 예비되었으면 이제 주춧돌을 놓음과 동시에 그들이 짓고자 하는 설계를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을 기초로 놓음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였다. 다시 말해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가장 중심이고 가장 중요한 주춧돌, 모퉁이돌이 놓임과 동시에 이미 준비되어져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나팔을 불고 제금을 켜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을 위한 주춧돌인 노임이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짐에 대한 시작을 알리는 바로 그 주춧돌이 놓여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옛날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에게 약속하셨던 다시 회복되는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의 성취가 지금 이루어짐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역사적인 사건이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영적인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어져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다가오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하나님 약속의 성취가 그들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 그들에게 더 중요한 영적 의미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매일의 삶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은혜의 약속이든
또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관한 약속이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에 대한 확신을 우리 가운데 심겨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믿음의 반응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반응은 그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껏 목소리를 높여 찬양해야 되는 것,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일어나야 될 믿음의 반응임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떠할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지금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스라엘 땅은 황폐한 가운데 있습니다. 586년,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땅은, 특별히 남유다 땅은 좀 모든 지역이 다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군대가 지나가는 그 모든 지역에는 어느 것 하나 남김없이 그들의 발 앞에 다 짓밟히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그 죽은 시체가 질비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은 그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진 정도가 아니라 불에 타서 그 흔적조차 남겨지지 않고 모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한 자신의 고국 땅, 바벨론 군대로 인해서 철저히 짓밟히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 그 고국 땅을 뒤로한 채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약 50년에 대한 시간 동안 그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시에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을 따라 주전 537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그 땅을 과연 바벨론 사람들이 제대로 살려냈겠습니까? 그 땅을 다시 정비했겠습니까? 아마 그 땅을 그대로 남겨뒀을 것입니다. 물론 그 땅에 남겨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또한 배분받은 땅과 밭을 통해서 자신들의 하루의 삶을 연명하며 살아갈 뿐이지, 그 무너지고 처참하게 짓밟힌 그 이스라엘 땅을 다시 재건하는 일에는 그들은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 또한 그 무너진 이스라엘 땅을 다시 재건하고자 하는, 정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그들은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그 땅은 황폐한 가운데 있고 사람이 살 만한 그러한 땅이 아닙니다. 그들이 돌아온 지 7개월 동안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토지와 땅에서 정착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제 예루살렘으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 2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인 관계의 회복을 일으키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사실 이시에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한 주출돌 하나를 놓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예루살렘 땅은 여전히 황폐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건축자가 주출돌을 놓음과 동시에, 모퉁이 돌을 놓음과 동시에 준비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나팔을 불고 재금을 키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찬송입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의 성취에 대한 그 감사의 찬송을 그들이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에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무엇보다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 그들이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일제히 목소리 높여 올려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그 첫 시작을 알리는 그 주춧돌을 놓았을 뿐인데,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의 성취임을 알고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성취의 은혜에 찬송으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향해 어떠한 찬송을 올려드려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약속의 성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영원하신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한 몸이른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고,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 속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의 성취의 결과입니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해 어떠한 찬송을 올려드리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이름을 찬송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물며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을 향해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우리가 더욱더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에 대해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루살렘 성전의 모퉁이 돌은 그 주춧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에스라서의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은 장래의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그 예표적인 사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예표된 사건이 성취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러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교회의 모퉁이 돌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의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란 지체가 되었고, 또한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성령께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셔서 그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져 있습니다. 그 증거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또한 그 은혜를 합당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함께 힘써 모여 마음과 뜻과 힘을 합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과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 수고하고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한 2년이 넘도록 우리가 마음껏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마음껏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상황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의 영원한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 이룬 지체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함께 힘써 모여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과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리기 위해 힘써 수고하고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더욱더 함께 모이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송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먼저는 기뻐 받으시며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가 놓이던 그때의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의 반응에 두 가지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는 나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하나는 젊은 세대의 백성들입니다. 나이 많은 백성들은 지금 대성통곡하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대성통곡한다는 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슬픔과 또는 애통함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왜 그들이 대성통곡하는가? 이전에 있었던 솔로몬 때에 세워졌던 그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다면 그들이 왜 대성통곡하고 있는가? 옛 솔로몬의 성전이 그리워서 그들이 대성통곡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옛 솔로몬의 성전의 때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었던 그때,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 동안에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지 못했던 그런 포로된 생활 가운데 있었던 그들의 삶의 형편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회복의 관계를 이뤄가고 있는 지금의 상황,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경험 속에서 어우러져서 지금 애통하는 10년 가운데 이전에 그들이 겪었던 모든 슬픔과 그리고 아픔과 또 지금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감격과 기쁨이 함께 어우러져서 그 감정의 표현이 대성통곡으로 이어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들의 마음이 애통하는 10년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애통하는 10년이란 것은 슬픔과 아픔과 기쁨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감정의 상태입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포로된 자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언약의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통해 지금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 상황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삶의 경험 가운데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향해 대성통곡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그들의 죄에 대한 그 애통하는 심령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향해서 베풀으신 그 인자하심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다시 기쁨의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그 감정이 지금 바로 이전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젊은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지 못했던 그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중요성은 그들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만 그들이 슬픔과 아픔의 감정보다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더 큰 이유는 그들에게는 지금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약속의 성취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에 마음껏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두 모습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이 두 세대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에 찬송으로 화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믿음의 반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코로나의 그 질병의 상황 가운데, 그 재난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 넘치는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향해 자유롭게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의 문을 열어주셨고 그 방법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회복의 때가 이르게 하셨고 마음껏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 상황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은혜요, 또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심에 대한 약속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베풀어지는 이유는 영원한 교회의 영원한 모퉁이 돌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넘치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 이룬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향해 마음과 뜻과 힘을 합하여 날마다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상황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힘써 함께 모여 감사의 찬송과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 가운데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며 우리가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며 우리 넘치는 교회가 더욱더 견고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